오늘은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자,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겁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자체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는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탐욕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길을 가야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타락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권력자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인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격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처럼 타락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역사인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도 보십시오. 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끄떡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이잖아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 누가 보내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그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고라일 땅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 같은 권위를 누리고 싶은 탐욕을 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또 정작 백성들조차도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불평만과 저주를 쏟아내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렸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또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식을 행해서 재앙이 멈췄지만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침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경인데도 여전히 백성들 중에는 특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대표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특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들을 전부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져다가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죠. 자, 그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만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셨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입증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의 권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권위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사실 아론도 이전에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역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공격하면서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론에게 부여된 대제사장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대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권위가 진짜인 거예요. 사실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에게만 특별히 무슨 다른 지팡이를 준비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종류의 지팡이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아론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아론도 마찬가지로 마른 지팡이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아론을 택하셨고 그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기신 거예요. 그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비록 아론이 자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론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군림하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에게 주어진 권위는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그를 택하셔서 대제사장직의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따라서 비록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만 늘 그 자신이 먼저 마른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결국 섬기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거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이 점을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 같은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각자 맡은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잘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분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주임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연 삼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른 지팡이에 불과한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각자 맡은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것을 늘 깨닫고 명심하고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또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문제로 또 가족들이 힘들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닿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믿고 맡겨두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정교인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찬양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홀로 영광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준비시켜 주시고 참여토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또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저희 선거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직분은,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출된 자는 더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설령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더더 든든히 세워지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 복의 보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장님과 또 서기 또 각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들,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또 생활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동암재단에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성경은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 그들 다 군역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기를 열어주시고 또 주어진 일들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혼란한 중국이 안정되어서 정말 이 민족의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끝까지 헌신하고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남한 땅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들이 교회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